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그릇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제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몇 절에 그러냐면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만두라.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서 무슨 뭘 하려고 막 그러고 막 이거는 잘못됐고 저거는 잘됐고 막 그러면서 뭔가 막 이렇게 막 정의의 편에 서서 막 이러는 거 별로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너무 사람들도 보면은 막 다른 사람 막 비판하는 사람 막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비판을 받더라고.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 칼빈주의 막 잘못됐다고 그러면 또 자기 또 잘못됐다고 또 다른 사람. 하여튼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여기 보면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정의라고 이렇게 막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냥 가만히 내비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되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도 자기가 원하는 택한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도 기록해 있는 거죠. 하나 성경 말씀이지만 하나부터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자기 그 택한 백성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네가 오느냐 내가 오느냐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싸움도 많이 했잖아요.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또 지금도 막 뭐 교단끼리 나눠가지고 막 싸움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라. 자잘못은 내가 따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오늘은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복음서는 보면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마태복음은 28장이고 마가복음은 16장이고 누가복음은 24장이고 요한복음 21장이고 이렇게 이제 네 복음서가 이렇게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중에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의 설교. 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의 설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떤 목사님은 너무 성경 중에서도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자기는 매일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읽으신대. 그 정도로 중요한 게 그 예수님의 설교에 빨간 걸로 그냥 다 돼 있다니까. 다른 것들은 까만 걸로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굉장히 보석 같은 말씀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요 이제 말하자면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제 그 설교하시는 또 내용이 나오고 또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또 이제 이거는 무슨 장이라고 그러냐면 이제 10장은 제자 파송장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 13장은 이제 말하자면 비유장이에요. 비유장. 비유. 천국 비유장. 천국을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지 알아? 천국은 이것과 같아. 천국은 씨 뿌리는 사람과 같다니까. 그런데 천국은 진주장사와 같아. 천국은 누룩과 같아. 천국은 겨자씨 하나과 같아. 막 이러면서 무엇과 같다 이러면서 비유로 계속 오늘 이 13장에서 7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7가지를 쭉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 네 밭의 비유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거물 비유, 이제 이렇게 이제 7가지가 쭉 오늘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제 13장은 예수님의 설교신데 그 중에 이제 천국 비유장이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제 보면 또 18장이니까 여기 이제 나오는데 이제 산상수훈 나오고 제자파송 나오고 천국 설교 나오고 18장 이제 공동체 설교 또 예수님이 설교를 한번 하세요. 18장에서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종말 설교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저기 감람산 이제 저기 그 설교에 감람산 이제 포도나무 설교, 감람산 이제 설교, 포도나무 설교, 다락방 설교, 뭐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시거든요. 그걸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24장하고 25장이 말하자면 이제 저기 예수님의 마지막 또 이제 실려 있는 마태복음에 실려 있는 종말 설교예요. 종말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러면서 물었더니 그래 어떻게 한다고 쭉 예수님께서 뭐 말세에 뭐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때에 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하지 말고 뭐 뒤에 뭐 밭에 있는 자 그것을 뭐 가지러 가지 말고 뭐 지붕에 막 이러면서 막 또 24장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 설교가 25장에는 또 뭐가 나오느냐면 막 이렇게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말세에 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쭉 또 설교를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이 마태가 세리가 돼가지고 이게 똑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마태복음을 얼마나 그냥 논리적으로 소리 있게 그냥 이렇게 풍성하게 예수님 설교도 많이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잘 적어놨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이제 여기 또 한 설교가 나오는 천국 비유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이 천국은 우리가 이제 저기 가서 이제 그 미래 천국이 아니에요. 그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그때부터는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천국이야. 우리가 뭐 그런 찬송도 하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이런 찬송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그런 찬송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냥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예수 믿는 게 뭐가 이렇게 힘들어. 아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도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도 못 간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가치를 알고 기쁘고 즐겁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막 그런 그 열정과 기쁨과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어지면 그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비유 첫 번째 비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7가지를 잠깐이라도 봐야 돼요. 봐야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을 낼 수가 있으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잖아. 씨를 뿌리는데 어떤 이제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더니 그냥 새가 와서 그냥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돌밭에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졌는데 그냥 저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싹이 나온대. 해가 돋아서 이거 저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대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슨 또 떨어졌나 가시떨기에 떨어졌대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이제 조금 자라는 듯 하더니 이제 돌밭보다는 조금 더 자랐겠죠. 조금 하더니 막 가시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막 이렇게 더 이제 자라지를 또 못했대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이제 어디에 떨어졌냐 좋은 밭에 떨어진 거예요. 풀도 없고 가시도 없고 돌도 없고 막 갈아 엎어가지고 막 보들보들한 이제 흙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씨를 심었더니 씨는 똑같은 거예요. 씨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뭔가 나에게 떨어져야 돼.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계속 산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진짜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너 교회 가거라.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한대요. 어떻게 누가 막 열심히 주위에서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은 꿈에 나타나가지고 누가 너에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교회 가라. 막 이렇게 한 사람도 있대요. 이렇게 한 사람도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 중동 같은 데 가면은 막 하나님이 이렇게 저기 죽은 굴에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걸 갖다 주고 요즘도 그런 게 간혹은 있지만 이거는 몇만 분의 1일지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어떤 사람으로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미련한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이제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말하자면 저기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편견과 교만의 껍질이 마음이 덮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진다 해도 마음에서부터 거부하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도계인 등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 촌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랍비 교육을 받은 적도 없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다는 거. 오늘날도 많이 배워서 세상 만사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연세가 들어서 완고한 사람들, 자수성가에 자신만만한 사람, 모태신앙에 대해서 교회 문화를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길바닥에 떨어져서 마음밭에 그걸 갖다가 마귀가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도 똑같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떤 사람이, 어떤 자기 교인이 한 사람이요. 자기 그 앞에 이렇게 앉아있대요. 앞에 있는데, 계속 오기만 오면 잔대요. 오기만 오면 계속 잔대. 그래서 이거 뭐 도대체 안 볼 수도 없고 가까이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냥 눈이 반짝 뜨여가지고 그냥 막 설교를 막 집중해서 듣더래요. 집중해서 듣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몇 년 전에도 계속 졸기만 하더니 어느 날 그냥 눈이 번쩍 떠가지고 막 열심히 듣고는 막 적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 마음밭이 이렇게 이런 사람만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돌밭이, 어떨 때는 말하자면 길가에 떨어지는 그런 말씀도 있고, 어떨 때는 돌밭에 떨어지는 그런 말씀도 있고, 우리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올 때가 있고, 그렇다.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그렇게 밭에 말하자면, 이런 환란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져 있을 때, 그때는 또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 이거 하다가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 되겠어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돌밭이라는 것은 이제 한 가지로 이제 여기 예수님이 풀어놓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환란이나 기쁨으로 받대 그랬어요. 기쁨으로 받대. 근데 환란이나 박해 그래서 환란이나 박해. 그러니까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이 사람은 그냥 나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바이바이. 그리고 말씀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하고 또 여기 그 다음에 뭐를 길가라 했고 또 그 다음에 돌밭 했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나는 너무 바빠. 말하자면 나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기 일어났습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에 마음을 빼앗겨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 우리 시대 모든 이들의 마음에 염려가 가득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염려. 일자리가 없어서 제일 낮은 일자리밖에 못 얻을 것 같아서 미래가 불안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또 염려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재물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면 영혼의 만족을 얻을 줄 알고 재물을 얻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합니다. 이미 가진 자는 이를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얻지 못하고 남은 것은 번뇌와 분노와 질병뿐이다. 이제 이런 글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환란이나 핍박이 오거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 오면은 이게 말씀이 제대로 그거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어떤 진리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하는 것처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모든 그 지식과 내 어떤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인기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쫓아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르지 못하는 거야.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발견하기 전에 그냥 이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는데 이제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맺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내면 깊숙한 걸 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재물과 바꿀 수 없네.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것들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여기 안에 있다는 것, 그걸 이제 발견한 사람들인 거예요.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다 그 진리를 발견하면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끄는데 더 예수님을 이용할까? 그렇게 하면 이제 언젠가는 다 무리가 돼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양떼들을 사랑하고 내가 죽었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성경에서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죽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발을시킨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자세로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부인하면서 여기 안에 뭔가가 있나 그러고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끌려왔긴 끌려왔는데 뭔가 없는 것 같아. 여기 안에 뭔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재미가 없어.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와서 가져가 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유혹과 핍박이 오면 그냥 말씀을 경홀히 해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또 저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재물의 유혹과 그런 거 뭐라 그랬어? 염려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말씀이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진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그냥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뭐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큐티를 계속 매일도 안 빠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야.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좋은 땅이 되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그래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더라도 이런 환난이나 핍박, 박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좀 오늘 많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많이 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세, 태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완고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 넘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씨를. 이제 어떤 밭에 또 씨를 이렇게 뿌렸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보면요. 씨하고 씨를 옛날에는 우리 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보리라고 그런대요. 그 보리를 하는데 그 독보리인데 그걸 잘못 먹으면 막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고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게 독보리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오늘 말하는 가라지가. 그러는데 여하튼 이 자랄 때는 잘 몰라요.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릴 때 보면 피를 이렇게 보면요. 막 이렇게 노릇노릇한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저도 알아요. 저도 뽑아봤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노릇노릇한 거 뽑으라 그래서 막 뽑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나중에 크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본색을 드러나는 거야. 다른 사람 마음을 파고 막 아니면 막 고통을 주고 막 괴롭히는 말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나다 이거야. 나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서 알고 오게 되면 뭐가 나타나느냐? 이제 말씀 앞으로 나오고 겸손해지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그쪽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나가. 이 사람은 이제 말씀도 안 읽어. 큐티도 안 해.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목마름도 없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가라지는. 그런데 알곡은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실어진 말씀을 이제 받는 거예요. 씨를 이제 받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이제 자라나가지고 이제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으면 이제 두 개가 이제 탁 나눠진다는 거예요. 분해가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는데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막 이렇게 막 우리가 가려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적폐청산이라는 게 되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보면 텔레비를 보면요. 막 침을 툭툭툭 튀기면서 막 아이고
저놈들 좀 보게나 막 지금 막 아이고 텔레비 안으로 들어가실 것 같아 막 열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막 진짜 성인군자라 그래도 예수 안 믿는데도요 얼마나 진짜 온유하시고 진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 뭐 누구는 또 혼났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혼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우리 아빠한테는 큰 소리 하면 안 들은 것 같아. 하여튼 그냥 뭐 그랬는데 하여튼 그랬는데요. 아 그랬는데 그냥 텔레비만 보면 막 이놈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판이라든가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막 텔레비에 그 하는 모든 얘기가 다 무슨 범죄 뭐 이래서 저렇고 저래 집에서 뭐 싸움이 나고 온갖 것이 나오는 게 그 텔레비 뉴스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보시나 몰라. 계속 또 보시면서 그래.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또 더 세졌어. 요즘은 옛날 수법하고는 진짜 다른 그런 차원으로 요즘은 또 하는 거예요. 요즘은 기계 그 뭐 이런 인터넷 이런 게 더 발견해가지고 더 지식적으로, 더 계획적으로, 더 논리적으로, 더 고차원적으로 막 그렇게 범죄를 하는 그런 것들을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데 그게 그렇게 우리가 적폐청산이 되느냐? 안 된다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있으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악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이 항상 공존해요. 아담 이후로. 왜?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성을 타고난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뭐가 공존을 한다? 선과 악이 항상 공존을 한다. 그게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나쁜 거 선한 거 막 가려낸다고 해서 가려낼 수 있는 그것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도 말하자면 불의하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올바로 식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정확하시지. 예수님은 너 그래 나빠. 너 됐어. 잘 됐어. 너는 알곡이야. 너는 가라지야. 그걸 누구만 판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 판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근데 우리 인간은요. 나나 너나 우리 모두나 다 할 것 없이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옳다 누가 잘못하다 그걸 판단하는데도 그게 옳은 것 같지만 그게 옳을 수가 없다는 게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들에도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때 그랬잖아요. 가톨릭하고 싸우고 또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막 칼 들고 막 창 들고 막 갖다 막 서로 싸우고 그렇게까지 된 거 아니에요. 구교 신교가 싸우고 또 말하자면 개신교하고 또 그게 싸우고 막 지금도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가만두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둬. 너가 그냥 가라지 아니냐. 그 가라지 나도 가라지 노릇을 하고 있거든. 나도 가라지 노릇을 어떨 때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라는 거예요. 너 행실을 잘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성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 악인은 선인에게 인내와 온유를 가르친다. 그리고 선인은 악인에게 회개를 가르친다. 서로 가르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악인이 있고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손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악인으로 통해서 이 선인을 또 가르친다는 거야. 선인으로 통해서 또 악인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막 진짜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무시를 하고 막 찐빠를 주고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나에게는 또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쁜 것만 아닐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유익도 준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더 분발하게 만들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또 악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오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저 북해 같은 데서 이제 그 청어를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국으로 가져왔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거기에서는 막 청어가 막
펄떡펄떡 뛰고 막 너무너무 싱싱했대요. 근데 한국까지만 오면은 그냥 다 죽어 있는 거야, 청어가. 그런데 한 어부는요, 막 그 벌떡벌떡한 청어를 갖다가 한국까지 왔는데도 그대로 싱싱한 게 가져왔더래요. 어머머머, 그래서 세상에 저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저렇게 징어를 저렇게 할 수 있냐고 막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아, 나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요. 그 청어를 잔뜩 잡아놓은 수조에다가 바다메기 몇 마리를 그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야. 바다메기가 청어를 잡아먹는데요. 잡아먹는데 이제 청어가 막 수십 마리 되니까 그 중에서 뭐 몇십 마리 잡아먹어도 그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익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막 바다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청어는 그 안에서 그냥 살아나려고 그냥 막 도망다니다가 안 죽고 그러니까 한국까지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고 가라지가 이 세상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내 힘으로 막 어떻게 하겠다 막 그렇게 하는 거,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라. 나중에 되면 그 본색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진짜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지, 정말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섬겨주고 예수님처럼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고통이 오나 슬픔이 오나 기쁨이 오나 생각하건대 현재에 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옛날엔 좋게 있었는데 저기 지금 빠졌더라고.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그걸 생각하면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 가운데 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르는 우리가 마땅히 불발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간구해 주심을 알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를 알거니 뭐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좋게 해줄 것을 믿고 말씀에 탁 붙어가지고 말씀이 붙는다고 붙여지지는 않아요. 그냥 말씀이 들려야 되고 말씀이 이렇게 해야 되고 말씀이 기뻐야 되고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옥토반만 되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한 사람은 나중에 언젠가 뭐가 오느냐,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들은 사람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이 심어진 게 없었기 때문에 같이 모이면 수군거리고 같이 모이면 그냥 그 사람 나쁜 얘기하고, 아니 모이서 그런 게 아니고도 막 여기 가서도 나쁜 얘기 저기 가서 나쁜 얘기 그거 하고 다니는 사람 보면 알아요. 말씀은 안 보면서 그 사람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 그렇지 않고 이제 알곡은 이제 그러니까 악은 악의 열매를 계속 맺고 선은 열매를 계속 맺고 이제 이렇게 완전히 나중에는 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걸 가려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우리만 살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막 우리가 너무 나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여기에 또 이제 겨자씨 것 같다, 누룩 것 같다. 이거는 이제 같은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이 작은 겨자씨가요. 그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긴 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뭘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겨자씨 작은 씨 하나가 이렇게 뭐 5m까지 자란다고 그러던가 풀인데 그렇대요. 이스라엘 거기에서. 그것처럼 막 큰 나물 새들이 깃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됐든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고 싶은 그 의도는 뭐냐 하면 천국이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너무나 미미해 보이잖아. 누룩도 우리 빵에 넣으면요, 빵이 이만할게요. 막 요만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누룩도.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천국이 너무너무 미비해 보이고 예수님 한 사람이 그때 막 떠들고 다녀갖고 막 12명이 막 이랬는데 그게 뭐가 되겠어 그랬잖아요. 근데 12명이 또 이래가지고 막 나중에 막 3,000명이 되고 막 그래갖고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또 그래가지고 막 이래갖고 막 이방까지 지금은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걸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그 사람이 들어왔나요? 저기 뭐야 그 토마스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토마스 사람. 이게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조선 최초의 선교사인데 1866년 9월 5일 평양 대동강변에 오셨답니다. 27살에
2007년 평양 대봉의 그 어떤 초석을 놓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와가지고요 27살에 평양 그 무슨 대동강변에 와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한 알의 씨리 죽었더니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그게 무슨 열매를 맺겠어.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한 가지 내가 적어갖고 왔어. 엘리자베스 우리가 많은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나는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많이 하는 것 같아. 엘리야 선교사 1926년에 벨기에 선교사의 딸로 그 아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튼 대학교라는 곳에서 자기 남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짐 엘리엇이에요. 그런데 그 히튼 대학교 수석 졸업이래요. 이 남편이 얼마나 똑똑하면. 그런데 이제 둘이서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된 거야. 우리 미전도 종족에 가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그 유능한 사람들이 가니까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야 저거 진짜 죽고 나니까 그러더래요. 너무 낭비 아니냐. 세상에 저 유능하고 저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렇게 가가지고 한 방에 그냥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진짜 낭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낭비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남편이 그 대학교 2학년 때 자기 아내를 만났대요. 만났는데 우리 남편이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었는지 일기장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서 일기장에 일어나더라고. 이 뭐라고 또 저기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런 뜻이래요. 의역하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남편은 이게 거기에 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에 맞추고 그렇게 일기장까지 적어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일기장을 보여줬답니다. 그래서 1956년 1월 8일 날 28살의 나이로 결혼 27개월 만인데 딸은 10달밖에 안 됐답니다. 그때 이제 짐 엘리엇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야. 키모라는 그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창에 찔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이 키모 살해한 그 키모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요. 목사가 되는데 이제 목사가 돼서 이 선교사들 이제 4명하고 이제 같이 가거든요. 그 선교사 자녀 중에 2명이 이 키모 목사한테 세례를 받는 그런 어떤 어뢰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보험이라는 것이 정말 이제 이렇게 약하고 정말 막 너무나 진짜 처참하고 너무나도 바보짓 같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다 쓰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은 말하자면 씨앗 같지만 그리고 이렇게 누룩이 우리 빵에 들어가면 누룩이요 이런 그런 거 뭐 보이지도 않아. 씨가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하고 뭐 1부, 2부, 5부까지 예배하는데 우리만 지금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서 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또 누구로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라지 같은 거 있어도 그거 하지 말고 가만히 내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지금은 자꾸 미미해 보이지만 이렇게 막 놀라운 그런 어떤 성장,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도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란다는 거.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나이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가라지 비유 이제 요거 했고요. 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떤 이렇게 보물을 천국은 보물이란 거예요. 천국은 보물을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진주를 찾아갔어요. 진주 그 전에 하나 있는데 진주를 찾기 전에 진주를 찾아갔는데 여하튼 진주를 찾아다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옛날에는요 전쟁이 많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데 전쟁 나면은 자기만 아는 곳에 어디다 묻어놓는데요. 막 깊숙이 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이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어디 피난 가고 그럴 때는요 항아리 같은 데다 막 기중품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해가지고 이제
묻어놨답니다. 묻어놨는데 이제 어떤 전쟁에 나오고 죽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얘기도 안 하고 자기만 알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대요. 많이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밭이 이제 그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 소장농이었던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열심히 파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파고 마치 건성건성 넘어지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본심에서 했는지 진짜 어떻게 했는지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찡그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열어봤더니 어이구 금은보가 보물이라는 거.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다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천국이 보물처럼 우리 이 세상에 우리 며느리인가 어떤 며느리인고 여하튼 큰 며느리인가 작은 며느리인가 그래놨더만 보물 자기 애 낳는 날 2000 몇백 며칠 이런 식으로 적어놨대. 보물이라는 거야. 보물. 그런데 이 세상의 것도 보물이지만 하나님의 천국이 보물이라는 거야. 보물 할렐루야. 그 보물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가치가 있는 일에 투자를 하잖아요. 애를 낳으면 다른 거 돈 버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애를 낳은 거야. 우리도. 그래가지고 애 셋이라고 그랬더니 부자라고 그러더라고. 부자. 여하튼 그런 또 그거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뭐든지 시간과 모든 물질을 가치가 있는 데 써야잖아요. 내가 운동할 만한 가치가 있어. 어떤 탤런트는 그러더만 할머니 탤런트인데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돈을 얼마 내냐고 그러니까 나 여기 엄청 1년에 백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1년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냈던 것 같으면 엄청난 난 돈을 내더라고. 그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행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진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안 아까운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가치, 보물, 이 세상의 아들, 딸이 보물이 아니고 그것도 보물이지. 그것도 이 세상에서 보물이죠. 그러나 영원한 보물, 그걸 눈이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이 세상 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뜻대로 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 기쁨이 없고 그런 어떤 발견한 게 없으면 그냥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렇게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눈이 열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보물이라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기해 보이고 천국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진주를 또 이렇게 찾으러 갔어요. 진주를 찾으러 갔는데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이제 우연히 이제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그냥 하루 그냥 말하자면 쨍 하고 그냥 열린 거야. 그 가치.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도 거물 비유를 듣다가 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그 가치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있네. 재밌네. 여기 뭔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이것을 살 만한 가치가 있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거예요. 올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입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이면 다다. 이런 말을까지 하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오는 거지. 나도 그런 파지만.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여하튼 적게 미쳐는데.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진주 장사는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동방박사처럼 먼 거리를 찾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진주를 또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에게도 또 비유를 했어요. 좋은 진주를 찾아서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큐티도 해보고 세미나도 가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내가 그동안에 예수 헛믿었구나.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맛이로구나. 그걸 또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깨닫고 저렇게도 깨닫고 하나님의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가치를 알도록 만들어가지고 진주를 발견하는 진주장사처럼 또 이렇게 또 파다가 우연히
우연히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길거리에 가는데 전도지를 휙 그냥 이런 걸 나한테 길거리에서 주고 있어. 그래서 휙 던졌더니 어떤 사람이 이게 뭐야? 그리고 옛날에는 전도지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은 그런 거 주워 보지도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뭐야? 그러고 이렇게 주워서 봤는데 이 얘기가 저렇게 있길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우연히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연히 그런 사람도. 여하튼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지만 여하튼 그렇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그만큼 천국은 이렇게 우연히 발견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거물 비유인데 이제 이렇게 뭐 천국은 어떤 것과 같다 또 길겠네. 여하튼 어떤 사람이 고기를 잡아요. 고기를 잡는데 이렇게 고기를 물에 있을 때는 저게 무슨 큰 물고기인지 작은 물고기인지 그 물을 갖다 확 씹어당길 때는 그런 걸 갖다가 다 그거 못해요. 못하는데 이제 그물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집어 올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자꾸 못 쓸 거는 갖다 집어 던지고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이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런다는 그런 얘기인데 천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도 그물을 이렇게 확 그냥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거물은 그죠? 거물 안에 들어온 것만 끌어올려지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은 아니고 하여튼 거물 안에 들어온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교회 밖에서도 이제 또 열심히 또 이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거물 안에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어느 나라는 뭐가 있냐면 끌어당기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물 그 주인이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졌으면 그냥 던져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끌어당기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결산을 하는 날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야. 씨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뭐 하는 거 비유 가라져 비유도 마찬가지고 또 무슨 비유예요? 무슨 그 했어요. 가라져 비유 이거 하나만 읽어드리겠게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풀이까지 다 해주셨어. 풀이까지 다 해주셨는데 이게 추수 때는 세상 끝이 추수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씨 뿌리는 것도 열매를 맺을 때가 있는 것처럼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또 그 천국 보물을 발견하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에도 보면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끌어다가 이렇게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라고 이렇게 심판.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심판.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진짜 나를 사랑했는지, 너가 진짜 내 뒤를 따라왔는지, 너가 진짜 마음 가운데 옥토가 되어가지고 그 말씀이 너한테 뿌려져서 예수를 믿은 것인지 아니면 너 유익과 너 어떤 관계와 너 어떤 인기와 너 명예와 내 어떤 현 위치에서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걸 그렇게 했는지 그 하나님은 그렇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처럼 발을 씻기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죽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또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 정답이라는 거예요. 정답. 그런데 내가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잘못할 수도 있어. 잘못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뭐냐? 오리지널 정답은 무엇이냐? 오리지널 정답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고 그 영혼을 보고 육신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도 이렇게 한 사람 얘기를 내가 교회라는 거 이렇게 얘기했어. 말틴 로이트 존스라는 사람 20세기 영국 유명한 설교자인데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영국 교회가 그러다가 망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게 이렇게 그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가 그러니까 막 이상한 그런 이단, 막 사이비, 막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은 교회가 정말 이렇게 명품이기 때문에 명품의 어떤 그 짝퉁이 많대요. 명품의 짝퉁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명품이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또 그런 것들이 더 많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라지들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저기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 막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부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드린다 그럴까? 하여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전부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뭘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가 받은 것이 있느냐? 너희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다 나한테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이 성경 세 구절 읽고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많은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일어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다 알아서 택하시고 험이 없게 하시고 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예수님이 하는데 우리가 뭔가 뭐 조금이라도 뭐 더 보탤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 이름에 누구 끼치지 않고 말하자면 그 이름 더럽히지 않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그냥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야. 예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7절에는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할 자들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한복음 7장에 일어났어요.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누가 그 일에 쓰임받고 누가 그렇게 할지 그걸 찾아다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시든지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 진리를 발견하게 하십시오. 이 보물이 뭔지 이 세상의 가치가 뭔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보화 할렐루야 말씀 속에 감추어진 보화 이 보화를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서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이 그냥 들어와 버리도록 허용해버리면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도 못 맺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고 보물도 발견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를 갔어요. 고향에를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거절하고 배척하고 막 그랬어요. 배척하고. 예수님이 이 고향을 떠날 때 나사렛을 떠날 때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요.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죽이려고. 그래갖고 저 낭떠러지 데려갖고 막 노무현 대통령도 떨어져서 죽인 것처럼 그 사람은 자기가 죽었지만 여하튼 이게 미쳐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빠져나가셨다니까요. 그렇게 비참하게 그 나사렛을 떠나셨어요. 떠나가지고 가버나움에 가시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고향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 13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쯤 돼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지난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을 방문했는데 이제 이상하게 또 더 배척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 이 고향 사람들은 괜히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님에게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여기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했더니 저거 봐 저 아버지 목사하던 거 아니야. 그때 당시만 해도 요셉하고 마리아가요. 요셉은 또 제사장 계열이고 마리아는 또 이렇게 그 아론 계열. 여하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엄청난 그 집안이에요. 집안인데 아무도 말을 안 했던 것 같아. 몰라. 그래갖고 이게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막 건축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만 그냥 뭐 의자나 하나 만들고 대문짝이나 만들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제 근거리에 먹고 사는 그런 정도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가 막 우리가 다 아는데 말이야. 이게 또 제가 엄마 마리아고 저거 동생 지난번에 했지만 여하튼 그러네.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배척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요. 이게 옛날에 잘 아는 사람은 조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저도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요. 어떤 목사님한테 그 했는데 그 목사님 결혼해가지고 애가 이제 하나 있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아무리 찾아도 지금 혹시 들으면 지금 저한테 전화 주세요. 010-9484-0098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데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만 나는 보이더라고. 말씀만 보여.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인간적인 냄새를 요만큼도 안 피웠어요. 남자 같지도 않고 유부남 같지도 않고 여하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거 하지 않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만 내가 집중했어요. 말씀에만. 그랬더니 나중에 영이 열리더라고. 영이 열리면서 이 속에 뭐가 있구나. 그러면서 막 그 목사님을 따라다닌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랬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도 이렇게 육신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 아니냐. 그걸 보면 안 되고, 그냥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 이제 가라지 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천국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천국은 반드시 이렇게, 여러 가지 너희들이 생명력은 우리 풀도 그러잖아요. 생명력은 엄청 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박해와 어떤 어려움과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 그게 아니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성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양같이 이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말씀들이 듣거든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고 가치가 있고 보물이고 그거 알라는 거예요. 값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죽어주셨다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싼 보물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때가 되면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리는 날이 온다. 그걸 우리가 믿고 정말 우리가 하는 게 정말 미미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반드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전해서 그렇고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다시 한번 우리가 더 분발하고 힘을 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노년이 될수록 더 그냥 은혜롭게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